꼼짝없이 붙들려 버렸다. 주일 예배 설교에 갑자기 들이닥친 비가 아니라 비온 후의 청명함에 아직 힘겨운 영어 설교를 마친 안도감에 몸이 플라스틱 의자에 눌러 붙어버렸다. 별것 없는 작은 소리들이 정겹다. 소소하게 다니는 아이들이 보인다. 소사하라봄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 여긴 정말로 평화로운 SEIS 국제학교. 오늘따라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 혼자 짜이와 비스켓을 먹는다. 짜이 잔에 비스켓을 얹어놓고 웃는다. 별게 다 보기 좋다. 사실은 마음이 그냥 좋은 게다. 오늘도 학교가 조금 더 좋아졌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꺾였습니다. 몬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소낙비가 내려서 바짝 달궈진 땅을 식혀줘서 한결 살만합니다. 또 비가 오는 것이 또 워낙 인도는 불편하죠. 상하수도가 잘 안 돼 있고 교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아키풀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도중에 소낙비가 엄청 내렸죠. 이제 돌아갈 때 문제가 됐는데요. 길이 진창이 돼서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길 가던 트랙터가 저희를 만나서 밧줄에 묶고 저희 차를 끌고 나가줬습니다. 한 15분 정도 끌고 나가줬는데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500루피 하루 일당을 드렸죠. 네. 정말 싸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도 물가 생각하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저희가 거기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전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 스코피오가 이게 아웃도어 잘 갈 수 있는 이제 되게 터프한 지역 다니는 그런 차인데요. 뭐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헛바퀴만 돌면서 그랬었는데 이 동네에 있는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엄청 크거든요. 그걸 그 힘 좋은 트랙터를 끌고 나가줘서 한 15분 끌려 나가면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불편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날씨를 좀 식혀줘서 35도 아래로만 내려가줘도 너무 지낼만 합니다.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인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수석 노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미션을 받아 며느리를 구하러 갔다 오는 과정입니다. 꽤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준 미션 자체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한양 가서 미스킴을 데려와라. 나의 친족인 미스김, 처녀,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자를 구해오라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에는 여행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먼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 끝 가운데 며느리를 구해오는 미션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해결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되는 것들을 본 엘리에셀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같이 하지 않아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이제
며느리로 주십시오. 제 주인의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주십시오. 이삭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인데요. 이거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호흡이 엄청 빨라요. 일의 진행이 엄청 빠르고, 창세기의 저자가 이 일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지를 강조하며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사천리라는 사자성어가 강물이 쏟아져 한 번에 천리를 간다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구나, 술술 풀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28절에 나오는 소녀가 달려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신세를 지고 나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묵을 곳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집에 묵을 수 있다고 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집으로 뛰어가죠. 성경은 그녀가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정년기 여성인데 그 젊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할 때 14세에서 16세 정도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40세,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성경을 찾아봐도 이삭과 리브가의 나이 차이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이제 초경이 지난 가임 여성을 혼인 정년기로 보았기 때문에 리브가의 나이를 14세, 16세 사이로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젊어서 뛰었을지 아니면 뜻밖의 선물, 코골이와 팔찌, 금으로 된 걸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흥분돼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녀는 뛰어갔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맞으러 우물로 뛰어나왔습니다. 달려가서 뛰어와서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8장 8절과 29절에서 반복해서 남녀가 뛰어다니고 있는 장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죠. 동생 이야기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흥분되게 했을까요? 뜀박질하는 게 이 집안 특기인지, 아니면 라반네 집이 무슨 숙박업소를 하고 있어서 손님을 놓치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는 뛰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일이 아주 순적하고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엘리에셀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이제 발을 씻고 식탁에 앉은 장면이에요. 근데 식탁에 앉았을 때 엘리에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는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 퍼스트 이런 거겠죠. 일 먼저 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유난스럽다는 생각인데, 밥을 다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좀 관계를 형성할 법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성급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주 되게 중요한 딜을 하러 왔는데, 그 전에 좀 이야기하면서 관계도 쌓고 아브라함과 이런 지냈던 이야기, 친족이니까 그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객관적이고 또 객관적인 어떤 관계,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리브가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나이 많고 노련한 이 종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고집스럽고 강직하게 직구를 날립니다. 내가 일 끝나기 전에 밥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용건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삼국지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관우가 적장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술을 봤는데 이 술이 식기 전에 아마 이제 정종 같은 거 이렇게 데워서 먹는 정종 같은 거였나 보죠. 이 술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베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적장의 목을 베었는데요. 이 엘레설은 그야말로 이 국이 식기 전에 청원을 받아내겠소 하는 심정으로 음식이 나와서 그 음식이 식기도 전에 리브가를 그 주인 도련님 이삭의 며느리로 얻는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51절에 보면 그간에 있었던 일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죠. 어떻게 미션을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왔는지, 성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똑같이 정말로 자신이 이렇게 응답하면 그 여인이 우리 도련님의 아내감인지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자신에게 물을 주고 낙타떼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현숙하고 성실하고 낯선 이방인도 환대할 줄 아는 큰 집안의 며느리로서 손색 없는 그런 여인인 줄 알겠다고 했는데 리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그냥 그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뭐가 재밌냐면 여기 라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이게 음식이 식기 전에 딸의 결혼을 딸이 아니라 동생의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타고난 이제 거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이 좀 거래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야곱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기꾼의 피가 라반에게서 왔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 라반에게서 딸 둘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14년이 걸립니다. 그냥 뭐 누가 얘기한다고 쉽게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의 극대 최대치를 얻어내는 것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자기 동생을 동생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아무런 디펜스를 하지 못해요. 시간을 끌지 못합니다. 그냥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냥 상황 종료. 간증 한마디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서울 목동에 있는데 강남으로 시집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울에 사는데 부산으로 시집 가는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느낌으로서는 서울에 살던 사람이 딸을 아프리카 저 오지로 시집 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여기 메소포타미아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이라는 촌구석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교통과 이런 여건상 한 번 가면 다시 만나기가 참 쉽지 않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건 여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허락을 했어요. 일사천리로 아무것도 막힘없이 일이 진행됩니다. 더 재미있는 장면은 5번째 장면은 54절에 나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그가 가로되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참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께서 이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원하셨던 것인지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예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거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리브가는 지금 천리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부터 얘기됐던 거 아니잖아요. 불과 어제 얘기해서 주십시오 했는데 바로 허락을 했어요. 안 보내준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길을 떠나겠다는 게 뭡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 16살 정도 되는 딸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나이가 꽉 찬 여인일 수도 있지만 그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게 있고 형제 간의 우애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갑자기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한 열흘간만이라도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석별의 정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더 합리적입니다. 사돈을 맺고 딸을 데려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가 아브람도 아니고 아브람의 종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충직한 늙은 아브라함의 바람을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발로일 수 있지만 당시 이제 이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손님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내가 이 집안을 상종하지 못할 집안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몇 채씩 묵고 대접받고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이 손님 대접이 사실은 이런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하루 만에 마치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도 지금 되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쉬고 싶을 거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인도만 와도 하루 이틀은 이렇게 쉬고 싶은 게 마음인데 몸의 컨디션이라는 건 이렇게 긴 여정을 하고 와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렇게 과업이었는데 너무나 쉽게 성취하고 이제 기쁨을 좀 누리다 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가려고 하죠. 뭔가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빨리빨리 진행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반응도 그래요. 이제 부모가 엘리에셀을 도저히 막지 못하니까 아이에게 물어보자. 우리 딸에게 물어봅시다. 딸이 좀 있게 해달라면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요청이죠. 그리고 당연히 딸도 일주일만, 열흘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겠다고 합니다. 바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집안을 떠나고 싶어 오매불망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고 그 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건 되게 여러 가지로 무리가 되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쁘게 보내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늘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얻고 데려가는 그 모습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데려가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만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삭은 위로를 얻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 상황을 여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은 그야말로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점들도 이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 거짓말처럼 사람들을 이끄시고 상황들을 열어내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관철시키는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그 길 가운데 나를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개인의 능력보다 눈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그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면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내 능력과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눈치 빠르게 거기에 의지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믿음은 돌을 닦는 사람처럼 나의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양과 자기 성찰은 필요하지만 믿음은 훨씬 그것 이상인 거죠.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 아니야, 부인,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하는 어떤 수양적인 의미가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경험해봐야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체득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들을 아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니 일이 쉬울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소망하게 되는 것은 나의 눈,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해 성큼성큼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취가 있고,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애쓰고 수고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이치인데 나의 작은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이제 보려고 하고 그것을 더 어떤 것이 열린 문인지 닫힌 문 혹은 닫힌 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 의미 있는 시도가 있고 의미 있는 실패가 있고 또 의미 있는 성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걸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은 같이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열린 문으로 나아갈 때 개인의 능력과 어떤 인맥, 어떤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퍼즐이 하나하나 맞아가도록 채우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모든 그림들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가 처음엔 보지 못하지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열어두신 문, 닫힌 문을 내가 열겠다고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들을 분별함으로 성큼성큼 일사천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